창세기 강해 35강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악을 행하다가도 양심을 따라 종종 선을 행하였고 어떻게 하면 선을 잘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연구한 결과 도덕이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도덕과 종교를 따라 행할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게 되어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덕 같은 것들이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추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노아 당시의 인간들은 악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선을 추구했고 또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선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선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놀라운 비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인간이 추하고 더러웠지만 온전히 멸하려고 하시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노아 홍수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충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이 심판을 피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속히 그 성에서 나가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과 가족들이 지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곳에 온전히 피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과 그 가족들이 온전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여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후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기생 라합의 집, 구원이 약속된 그 장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여리고성의 심판을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이 약속된 집에 들어가 심판을 피할 준비가 충분히 된 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였지만 라합과 가족은 약속대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나 여리고 성의 심판과 같이 노아 홍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해진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해야 하셨지만 심판을 보류해 두셨습니다. 홍수가 내릴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피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여리고 성과 노아 때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인생들에게 임할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심판 때에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모든 준비를 온전히 갖추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에이즈 등의 질병과 무질서한 삶, 특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심판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경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때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양식을 예비하라 하셨듯이 우리에게 장차올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착한 일을 해라, 악을 버리라는 도덕적인 글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야 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